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앉아서 듣고 차분히 듣지만 또 우리의 마음과 영이 뭐와 연결되냐면 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물론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흔들면 조금 이상하지만 말씀 들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몸을 움직여지면 또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불교였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불교를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안에서 저를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근데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인 사신, 로마 감옥에 묶인 그 포로로 있지만, 죄인으로 있지만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제가 오늘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하다가 제가 바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셀리더들한테 카톡했습니다. 오클랜드 주님에게서 11시에 설교하니까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간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제가 내년에 만 60이 됩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좀 동안이거든요. 청년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는 생수를, 돈이 없어도 생수를 계속 마셨습니다. 제가 또 침례교 목사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준비된 따뜻한 물과 제가 가져온 개인적인 물을 계속 마셨어요. 지금도 사실 목이 마르긴 하지만 제가 참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예배가 자칫하면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아까 주보 교회 동정 보니까 또 조미숙 집사님 지난 화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아는 지인이나 가족이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달 전인가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한국에서 장로교인데 갑자기 췌장암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 동창이 연락 와가지고, 신목사 누가 죽었어? 기억나? 근데 사실 이름은 기억나는데 얼굴은 감옥을 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이 모여서 화상통화하자 해서 통화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죽음은 결코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에서 이긴 권세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음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비밀 했을 때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마치 비밀을 아는 거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가려지고 숨겨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데, 이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서 왔는데 미스테리. 여러분, 미스테리 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이거는 미스테리야. 이거는 좀 알 수 없는 거야.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비밀이라는 용어, 우리말로 번역이 됐지만, 로마서 11장에는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신비라고도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잡히듯 아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을 경험하면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 그 무엇보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내가 사는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 여정인 것을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오는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나의 인생, 나와 연결된 배우자, 자녀, 부모들, 또 이 이민원, 이 뉴질랜드, 정말 저도 2000년에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려고 영어 공부 겸 또 한국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지만 영어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다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뉴질랜드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 황희도 연백분인데요, 피난 나오셔갖고 마포구 염리동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산 몇 번지입니다. 거기서 사는데 판자촌이었습니다.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영성에 관련된 스피리추얼 러티라는 과목을 3과목을 수강해서 듣는데, 퍼스널 스피리추얼 러티, 개인의 영성 여정에 대해서 1500자로 영어로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것부터 했어요.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패밀리가 부디스트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랐고 막 이러면서 영어로 쓰는데 판자촌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판자촌에서 자란 걸 어떻게 얘기하지? 근데 리피지 빌리지, 피난민촌이에요. 피난민들이 모였으니까 공동 화장실 쓰고 어디에나 똥이 있고, 그래서 왜 똥개인지 아십니까? 똥을 그렇게 먹어요. 배고픈 시절에 막 똥 먹으러 다니고 막, 그리고 수돗물 받는다고 줄 서서 50원 주고 양동이에 얼고, 진짜 고생이란 고생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시절에 저의 복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여정도 저와는 다르지만 각자의 여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또 나를 인도하고 도우시고 하는 여정인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불교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에도 고기가 있다고 떡국을 안 먹을 정도로 고등학교 때 불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파리도 안 잡았어요. 이 생명이거든요. 윤회소를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이렇게 잘 태어나려면 여기서 이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친구들과 축구하러 가자고 해서 학생부 축구팀에 가서 축구하다가 1년 동안 믿음 없이 마포에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302번 버스 갈아타고 17번으로 갈아타는 그 아침 주일 9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가 8시부터, 그때 버스도 별로 주일날 없었는데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단지 복음을 만나지도 않았고 교회 다니는데 여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맨날 남중 남고를 나오다 보니까 여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여학생들과 예배를 들었는데, 제가 1년 동안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예배 드리면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또 성격이 활달하다 보니까 섭외부장, 친교부장을 시켜가지고 맨날 학생부 예배 끝나면 피구하고 발야구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 여자애들이랑 엮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썸씽 일어나게 하고 막 이런 걸로 뒤에 주보에다가 맨날 그랬어요. 근데 기억나는 설교 하나 딱, 그때 전도사님께서 흑인 소녀가 있었는데 자기 피부가 너무 검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검은 피부가 너무 싫어가지고 수세미로 막 문지렀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다시 검은색이 됐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보혈로 용서받는 거. 그게 딱 기억났어요. 근데 고3이 되던 해에 제 안에 깊은 하나님,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불신자였던 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는 여정이, 제가 신학교 가고 군대 갔다 오고 목사가 되려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되는데 영성은 1시간 골방 기도다. 성령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골방 가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3 때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사랑 안에서 나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1965년 9월에 마포 염리동 그 판자촌 피난민에서 태어나서, 저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 가난한 부모님, 사실 아버님이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계속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이 가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가정 안에 실패, 좌절, 절망, 소망 없음, 괴로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원망, 이런 삶이 팽배합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라온 환경 속에서는 비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비관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일찍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지금 생각하면 공황장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판피린. 근데 이 판피린을 매일 드셨어요. 제가 나중에 상담하기나 이런 거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약물 중독인 거예요. 판피린 안에 마약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사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고3 때 제가 만날 때 어머니 아버님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셨어요. 골초였는데 하루에 2-3갑 피던 담배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고 복음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고3 되던 해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그 이종구 씨인가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고등학생인데 맨날 가요 부르고 있어요. 그때 가요는 그거죠. 그러면서 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나그네 같은데 나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지? 불교 교리에 하면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거는 전생에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죽으면 또 동물로 태어날래나 파리로 태어날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고3 되던 해 1월에 학생부가 수련회를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3번 기도원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딱 2가지가 기억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그 기도원의 표어 왕창 중창 우자장창,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왕창 중창 우자장창 무너지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찬송만 불렀어요. 3번 예배에 매일. 그리고 피아노도 없습니다. 큰 북 하나. 기도원이라는 것을 처음 가봤는데요, 미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1000명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겨울에 1월에 춥잖아요. 산에 담요 깔아놓고 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제 안에 두려움, 저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다 못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막 미친 사람들이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안에 두려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만나자 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해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 안 믿어서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만물 가운데 계시고 온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제가 미션스쿨 3년 다니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다 외웠어요. 제가 좀 약간 암기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이 애우려면 군대 가서도 잘 애우고 애우는 건 잘 애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질문,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돌아오는 것인가? 어느 날은 청량리 역전에서 버스를 갈아타는데 허리가 꼬부러진 할머니가 저한테 롯데 껌 이런 거 하면서 학생 나 껌 하나만 사줘.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슬픔이 밀려왔어요. 저 할머니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나 같은 학생에게 껌 한 개를 50원 30원에 팔겠다고. 반구걸이죠. 말로는 껌 사달라는 건데 남은 돈 있으면 줘라. 네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돈 좀 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동전 있는 거 차비에 다 빼고 주면서 제 마음에 끊임없는 질문, 저 할머니의 인생이 꼬부라진 허리로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조차를 몰랐습니다. 불교적인 생각, 나는 재수 없어서 분단된 한국에 태어났고 가난한 계속 그때 고등학교 때는 아버님을 이해 못했으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잘 모르고 맨날 가난한 것만 보니까 가난하니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살았던 저의 질문 속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너도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 딱 주셨던 지혜가 뭐냐면요, 저들과 똑같이 해보자. 똑같이 부르짖고 똑같이 찬송하고. 그래서 3일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다 외웠어요. 그 4절에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딱 그럼 큰 북 막 쳐요. 그럼 큰 북에 박자 쳐서 막.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교회에서 왔던 여학생이 이렇게 삐삐처럼 머리를 이렇게 끈 여학생인데 무릎을 꿇고 박수를 치는데 공중부양을 해요. 진짜 거짓말 되고 요 화분 높이도 막 무릎을 꿇는데 떠요. 너무 신기하고,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기억나는 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막 어떤 분은 막 이러고 막 어떤 분은 막 떨고. 저는 감동을 받았잖아요. 저들과 똑같이 하라. 저도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정도 길진 않았어요. 그때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놀라운 거는 하나는 느꼈어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에 블랙홀이 있어요. 빠지는데 등골이 오싹하고 허전해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고 끝났어요. 딱 내일 아침에 이제 교회로 가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공허함만 더 느꼈지 없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끝나면 다시 불교로 간다. 여러분들 그 마포구 저기 연동 쪽에 그 절인데 세절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제가 학생부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시 불교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대구에서 전학 온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저를 붙잡더니 형 나랑 같이 산기도 가자. 그래가지고 산기도 데려가가지고요 하는데, 제가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대가 무당 불러냈고 귀신이 막 들락달락하는 집안이라서요, 제가 기가 약해가지고 가위를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지럽고 그러면 가위 눌리고 막 목을 조르는 건 아닌데 몸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막 판자촌이다 보니까 지붕에 막 이렇게 구멍이 새고 막 그러잖아요. 비가 오면 얼룩이 져요. 그러면 집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얼룩 진 게 사람 얼굴처럼 보여서 무서워했어요. 어렸을 때 귀신도 보고.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를 믿었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부처나 예수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지구를 통해서 갔는데 산기도 갔는데 산에 또 미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소나무 붙잡고 막 바위 붙잡고 막.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나. 저는 그 친구가 같이 갈 줄 알았더니 모포 하나 가지고 올라갔는데, 형은 여기 웅덩이 이렇게 파지고 바위인데 거기서 기도하고 나는 좀 더 깊이 올라가서 기도할게. 제가 기도하는 거 남들 할 때 주여 주여만 해봤지 제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기도에 대해서 처음 배웠어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 그대로 가르쳐 줬더니 2분 만에 다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가대 찬양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 청년부에서 찬양이 들리니까 왔나 보다 그러는데, 찬양 속에 마귀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 후배가 얘기해 준 말, 형 절대 산에 가서 눈 뜨면 큰일 나, 귀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주의 이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죽을까 봐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 그냥 기도하는 게 주여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그냥 안 들릴 때까지 주여, 몰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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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뭐 음성도 들리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1시간 기도했잖아요. 한 3시간 기도했더라고요.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리게 저에게 가슴에서,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돼서 나에게로 돌아온 걸 한다. 저는 그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의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돈을 벌고 성공하고 막 많이 갖고 막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가치 있는 일이 돼야지. 제가 청소년 때 좀 방황을 했었거든요. 교복 입고 막 분식집 가서 막걸리 받아 먹고 그래서 막 그냥 그 이제 친구들이랑 그 젓가락으로 막 고등학교 때 교복 입으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인생이나 니나 너 막 이런 노래 부르고 막 인생에 낙이 없고 비관이고 막 이랬던 인생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거다. 만물이 주께 왔으니 주께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그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내가 나같이 방황하는 청소년 전도하는 목사가 됐다. 그냥 목사 된다 할 때 그때 당시 80년대 83년도 있기 때문에 막 신학교 반대하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기 시작했지만 신학교 하면 가난하기로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데 또 가난하려고 그러냐, 막 반대도 심하고 이랬지만,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그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어도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다시 복학하는 과정 가운데 저한테 하나님은 먼 분으로 느껴졌어요. 기도하면 이 어려운 힘든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실까,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나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사랑 보여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 저는 이거 골방에서 깨달았는데 제 삶이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그리고 그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그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진짜 가치,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것 같고 숨겨진 것 같지만 내가 마태복음 13장에 말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보고 이 사람은 소작농이었는데 땅을 어느 날 갈다 보니까 땅에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사는 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나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길게는 다시 개척해서 17년 된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 그 10년 되고 17년 되고 그 청년 때,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이 처음 교회 다니고 막 이랬을 때 되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를 완전 내면 깊은 데서 믿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되게 힘든 목회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복음의 진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에베소교 성도들을 향해서 1장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너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라고 했는데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길이와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까지 자라가도록 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계속 확인하고 믿음으로 계속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작년인가 에베소 말씀 설교하다가 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진 우리가 이 몸으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으로 담배를 피고 이 몸으로 술을 먹고 이 몸이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 계신 그리스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요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은요 에너지와 같아요. 이 에너지는요 우리 안에 힘을 줍니다. 최근에 제가 양육하면서 두 자매, 아이들 키우는 자매들한테 이렇게 양육하다가 제가 물어봤더니 몸이 피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몸이 피곤하다는 건 마음이 피곤한 거다. 왜 마음이 피곤하냐? 그거는 마음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밥을 한 끼, 두 끼, 세 끼 굶으면 배가 고파서 힘이 없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한다. 속지 마라. 당신의 체력은 애가 둘이고 셋이고 키울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왜 나는 못하냐,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그 학력고사 있을 때 체력장 시험 20점짜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턱걸이라고 뭐 수리탄 던지기 하고 그러는데 제가 턱걸이를 이렇게 하는데 한 개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로 제 자신을 묶어놨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턱걸이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 힘을 다하니까 8개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턱걸이를 못한다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인 덫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거절, 자기 거부예요. 의외로 우리 청년들이 애 낳고 이렇게 보면 제가 가끔씩 얘기해요. 너 친정 엄마랑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 다 느껴지지? 그때 좋았던 감정, 싫었던 감정, 이거 네가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비슷하게 상처 주고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연결됐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부합니다. 왜냐? 세상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소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열매는 절로 맺는다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거는 진리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주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내렸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사랑받는 자, 우리가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주변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소리 너무 크고 너무 집요해요. 그러면서 너는 부족하다, 무익하다, 뭔가 증명해봐라,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인 거를 네가 보여줘봐라 하는 소리가 내면 안에 바깥에서 막 들으니까 우리의 내적인 옛사람은 여전히 스트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래서 사실은 5장에 이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이미 2000년 전에 아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험한 십자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해서 흘리신 그 보혈,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인생의 여정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야 합니까? 로마서 8장 아까 32절 읽었는데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막힌데, 여러분의 묶인데, 풀리지 않는데, 괴로운 데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사랑받는 자다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인 제가 아버지 앞에 왔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고, 새로운 인생,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는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은혜, 그 능력 우리 안에 살아나 우리 안에 죽어갔던 하나님 소멸했던 소망들, 우리 안에 메말랐던 사랑들 다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이 복음에 감추어진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들이 힘들다면,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자기를 스스로 미워하는 그 부정의 소리가 너무 집요하고 커서 거기에 갇힌 것이 아닌지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진리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끊임없이 나의 부정적인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 붙드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